첫째 날 청년 기도주일에 오신 동액트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와 찬미 922장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뒤숭숭한 가운데 저희 성도님들 청년 기도주일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 용서와 화해에 대해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벌써 3월도 절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전부 해결되진 않았지만 모두 조심히 생활하셔서 건강한 일상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은 용서와 화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웠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 말입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하나님이 오시면 맨발로 뛰쳐나갔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이 오시는 기척을 느끼자마자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괴롭기가 한이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견딜 수 없어 괴로워하는 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무릎을 굽혀 손수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낳은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공포에 휩싸여 떨고 있으니 하나님은 지금 견딜 수가 없으십니다. 자칫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괴로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없으면 그 아름다운 에덴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 하늘은 더 이상 하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전처럼 다시 행복을 누리게 하겠노라 결심하십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과 화목을 누리게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결심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행복을 다시 누리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 따뜻한 그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화해, 곧 화목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죄를 지어 재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변명할 길이 없으니 곧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할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마지막 한 푼까지 남김없이 갚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기 위해 애를 쓰곤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엎드려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고 열과 성을 다해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해서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입니다. 우리의 그것들로는 결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아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단 한 푼도 갚을 수 없으니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화해라고 하십니다. 단 한 푼도 갚을 능력이 없으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판정에 가기 전에 화해를 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화해하면 투옥을 피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누구와 화해를 해야 할까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도끼로 찍어 불에 던져 넣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재판정에 가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해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아는지라 우리 모두는 재판정에 이르기 전 하나님과의 화해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화해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없이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없이는 하늘에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와 화해, 곧 화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동안 하늘에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속전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대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한 푼도 남김없이 친히 모두 다 갚으시고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이 화목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이미 하나님의 화목을 모두 이루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그저 예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자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애가 타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간청하십니다. 모든 노력과 시도를 전부 다 내려놓고 그저 예수께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라고 애타게 간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그 간청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며 메아리치는 복음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의 위협을 받는 모든 분들 또는 코로나와 싸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또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